성도 여러분, 8월의 뜨거운 여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열어주시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인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생생히 알려주시는 특별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다시 상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큰 감동과 도전을 통해서 다가오는 한 주 또 그 이후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경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주춧돌을 쌓으며 이 땅에 하나님 영원한 세상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드리도록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삶의 경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강을 건너온 보좌, 이런 뚜렷한 주제가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존재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하기 쉬운 그런 존재이죠. 성경은 시간을 단지
시계의 눈금으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시간에는 두 얼굴이 있죠. 하나는 우리가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이것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특별한 시간, 영원한 시간, 역사를 뒤집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또 저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내가 짠 일정표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우주의 시간표, 태양계 시간표 안에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또 꺾이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환경 가운데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결정인데, 그러니까 이 시간에 참된 지혜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결단하고 헌신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경영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에스겔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보니까 에스겔이 강가에 서 있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했어요. 1절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하늘이 열리며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우리 성경은 수동태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원문에서 직접 아마 이렇게 인용을 해봤습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구약의 특별한 그런 예언자입니다. 일단 이방 땅에서 부름받은 예언자고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 또한. 그러니까 게다가 이 사람이 예언자로 부름받았을 때 30살이었어요. 민수기 4장 3절에 따르면 제사장은 30살에 공식적으로 성전 봉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정말 특별한 거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30살에 예언을 시작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고 준비해온 모든 것이 이제 활짝 꽃봉오리를 피게 된 이제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제사장에게서 30살은 약속의 시간이에요. 약속의 시간. 나의 사명을 드디어 펼칠 날이 왔다, 이거죠. 그런데 에스겔의 30살은 정말 달랐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 강가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공간에 있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장소가 없어요. 제물을 지를 제단도 없고요. 예배드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0살 되었고 제사장이 시작되었지만 그의 인생 계획은 완전히 무너진 채로였어요. 30살이 되면 당연히 성전에서 일할 줄 알았던 그 순간에 그는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중국에서 저 남미 에콰도르를 통해서 160km나 되는 그 다리엔 그 밀림 숲을 통과해서 7개 나라를 마야카를 통해서 돈을 주고 건너서 미국 국경까지 가서 입국 혹은 밀입국을 시도한다라는 거죠. 일본의 청년들이 지금 해외로 많이 떠나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숫자라고 그러죠. 35년째 나라가 정체 상태에 있다는 거죠. 거기서는 계속해서 성장이 멈춘 사회의 청년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가난해질 테니까. 끝이 환히 보이는 거니까. 자, 우리 미국 우리 이민 사회에 우리 한국 많은 젊은이들 오고 있죠. 저는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미국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 같은 사회니까. 그리고 미국은 계속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계속 월급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꿈을 펼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 써 있는데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한다면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1절이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닙테후 하샤마임, 닙테후 하샤마임. 수동형. 에스겔이 하늘을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경계를 여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성전의 문이 닫혀도 국가가 몰락해도 하나님의 문은 닫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도와 계획이, 인간의 경제가, 인간의 성장이 아무리 붕괴되어도 하나님의 계시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기대한 장소와 시간에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준비된 시기, 내가 만들어 놓은 구조, 내가 안정된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명확히 내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장소에서 전혀 다른 타이밍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 장면이 우리 스토리를 완전히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소 중심, 공간 중심, 그런 우리의 제한된 틀 안에서 스토리, 서사, 이것을 부수고 바벨론 강가로부터 거대한 서사를 끄집어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패로 볼 수 있지만 고향을 떠났고 끌려간 땅에서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낯선 땅에서 뭔가 봤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을 그가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칠 계시의 무대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4절을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큰 바람이 오고 큰 구름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이 그 속에서 번쩍번쩍하며 에스겔이 본 광경은 단순한 기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북쪽은 정말 특별한 의미였어요. 지정학적으로 북쪽은 대제국들이 내려오던 침략의 길이었고요. 우리나라가 그랬죠. 종종 남쪽에서의 침략이 있었지만 대개 북쪽이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이 임하는 방향이 북쪽이었어요. 에스겔이 포로지에서 북쪽을 바라볼 때 그것은 군대가 쳐들어오는, 제국이 들어오는 위협의 방향이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방향이었던 거죠. 같은 장소, 같은 방향인데 두 가지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바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로아흐는 바람, 숨, 영을 의미하죠. 여기서 로아흐는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로아흐가 불었을 때 그것은 무조하기 위해 공기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개입이죠. 그리고 그 바람 안에 큰 구름이 있었습니다. 구름은 구약에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감추는 장막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영광을 짜잔 하고 나타내는 엄청난 무대였습니다. 구름 속에서 번쩍이는 불빛은 여러분 뭘 떠올려요? 신의 산을 떠올리죠. 그때도 하나님 백성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두려움과 하나님의 음성이 동시에 들렸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존재 앞에서 떨었습니다. 여기에 번쩍이는 빛까지 더해졌던 겁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이 쇠키나 들어보셨죠? 쇠키나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도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요소, 북쪽, 바람, 구름, 불, 빛 전부 다 자연의 요소인데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움직임은 우리가 기대한 방향, 우리가 계획한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이 본 북쪽의 바람은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뭐예요? 위협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구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1장 5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정말 길어요. 네 생물의 형상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들을 봐요. 네 생물, 히브리어로 하요트, 살아있는 존재들 이렇게 번역되는데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그 얼굴이 네 가지였는데 사람, 사자, 소, 독수리,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존재들인데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네 형상 각각 피조 세계의 정점을 상징을 했습니다. 사람은 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러잖아요. 창조의 지성과 관계성을 상징하고 사자는 들짐승 가운데 가장 위험 있는 존재죠. 들짐승을 대표하죠. 소는 가축 중 가장 인간에게 사랑받는 소중한 노동력이고요. 인내와 봉사의 상징이죠.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존재 중에 가장 날카로운 시야와 높이를 가지니까 정말 그 속도와 그 높이에서 자유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네 얼굴은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벨론 강가라는 장소 그리고 유배라는 상황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첫 이미지는 피조 세계 전체를 거느리시는 그분의 통치입니다. 자, 에스겔과 유배민들 시야에 잿더미가 보여요. 지금 우리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뭔가 서류가 미비되신 분들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또 어려서부터 태어났는데 아직 시민권을 확립하지 못한 분들 얼마나 미래가 불안정하게 보입니까? 잘못 보면 잿더미가 보여요. 폐허가 보여요. 실패와 낙담과 절망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창조 세계 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 이 네 생물들의 발은 송아지 발 같았어요. 빛난 노처럼 빛났고요. 송아지 발은 힘과 안정성을, 빛난 놋은 부패하지 않는 강인함을 나타내죠. 둘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역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서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날개는 서로 맞닿아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놀질 않아요. 각자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움직일 때 부대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로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존재들은 개별적인 방향성을 갖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적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이 강조하는 점은 그들이 움직일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곧게 갔다고 그래요. 곧게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사르, 정직하다,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이들의 움직임은 변덕스럽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고 변함없는 뜻에 따라서 움직이더라는 거죠. 방향이 바뀌어도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위대함입니다. 흥미롭게도 그 날개 아래에 사람의 손이 있었습니다. 이 손은 단순히 균형을 잡기 위한 그런 구조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 행동하는 손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사역적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주변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장식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고 움직이고 개입하는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변치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1장 15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바퀴 안에 바퀴 상징이 나와요. 에스겔은 네 생물 곁마다 바퀴 하나씩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 바퀴 하면 원형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원형 구조가 아니라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맞물려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히브리어 오판이란 단어인데 원래 고대 전차나 마차의 바퀴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환상에서 이 바퀴, 오판은 단지 땅 위를 굴러가는 바퀴가 아니라 다차원적이고 제약 없는 움직임을 상징을 해요. 자, 고대 근동 세계에서 바퀴는 힘과 속도의 상징이었지만 바퀴 안에 바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비현실적이고 초월적인 구조를 드러냅니다. 이 이중 구조의 바퀴는 뭡니까? 어느 방향이든 즉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의 바퀴는 직선 이동밖에 못해요. 그런데 두 개의 회전축에 얽힌 바퀴는 원하는 방향 어디든 갈 수가 있어요. 동서남북 심지어 대각선으로도 방향 전환이 필요 없이 곧게 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 인간의 기하학과, 인간의 과학과 그 경로, 인간의 계획을 초월한다는 것을 드러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지도 못한 길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본문은 그 둘 다 생물의 영으로 말미암아 움직인다라고 기록해요. 자, 이 바퀴들이 성령, 루아흐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루아흐는 단순히 동력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영을 의미합니다. 바퀴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생물과 연결되어 있고 이 생물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만 움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기계적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 과학의 그런 산물이 아니라 인격적 뜻과 의지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고대 이스라엘의 신학을 뒤흔드는 선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시온 성전, 언약궤 위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에스겔이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구조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벽에 둘러싸인 보좌가 아니라 바퀴 위에 보좌가 올려진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고정된 제도나 장소에 묶이지 않고 그분의 영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빛에서 보면 이 바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갈릴리 심지어 로마까지 복음을 가져가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제자들이 그 경계를 넘어가도록 대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는 교회가 한 민족, 또 한 문화, 하나의 시대 안에만 머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죠. 자,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어놓은 경로로만 따라 움직이길 원하고 있지 않은가? 내 신앙의 바퀴는 한 축만 고정되어 정해진 그 노선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실 때 나는 따라갈 준비가 되었는가? 에스겔의 바퀴는 경계와 방향의 제약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그 바퀴가 어디로든 곧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뭐예요? 자유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활동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도 구약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밀어붙이십니다. 22절에 25절을 보시면 수정 같은 궁창 상징이 나와요. 에스겔은 네 생물 머리 위에 펼쳐진 것을 봅니다. 마치 얼음처럼 맑고 단단한 수정 같은 궁창. 수정, 케라흐. 이 케라흐 수정은 고대 히브리에서 얼음, 수정 이런 걸 의미하는데 투명하고 동시에 경외감을 주는 그런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궁창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라키아, 궁창, 라키아. 하나님이 창조 때 물 위와 물 아래를 나누시면서 펼치신 그 궁창, 그게 라키아인데 성경의 라키아는 단지 하늘을 묘사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는 경계를 상징을 해요.
하나님 우리 가까이 오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경계가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피조물의 한 부분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궁창 위에서 전능자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궁창 아래가 아니라 그 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결코 피조 세계 안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으시고 여전히 초월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구름과 번개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에스겔에게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내려오셔서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하늘 위에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긴장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운 분으로만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의식의 약점은 하나님을 쉬운 분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의 친구, 우리 편, 우리가 불러오면 언제든지 나타나는 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 그러나 에스겔이 본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동시에 접근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부르지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다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복음적으로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죠. 그분은 궁창을 넘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스스로 건너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주권적 왕이셨고 우리와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친밀함과 초월성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익숙한 분으로만 붙들려고 하진 않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계 앞에서 멈추어 서본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실 때 그분의 초월적인 권위와 거룩함을 인정하며 긴장하며 경외함으로 응답하는가? 에스겔이 본 궁창은 단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룩한 범접할 수 없는 경계선이었어요. 그 경계 위에서 울려온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경외와 순종 사이에서 떨게 만들었고요. 그 음성은 오늘 또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보시면 사파이어 보좌가 나와요. 그리고 무지개도 나오고요. 에스겔의 시선은 이제 궁창 위로 올라가요. 궁금하죠? 궁창 위에 뭐가 있었을까? 그곳에는 사파이어 같은 보좌가 있었어요. 이 사파이어, 히브리어로 사피르, 이 고대 근동에서 왕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보석이었습니다. 깊은 푸른빛을 품어내서 하늘을 연상시키는 보석이죠.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모세와 장로들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발 아래가 청옥을 편 듯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보는 보좌는 단순한 권력의 자리나 장식물이 아니라 하늘과 같은 절대 주권의 자리를 나타냈어요. 그 보좌 위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람의 형상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 형상을 취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성품을 인간 인식할 수 있도록 의인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빛 아래에서 보면 이 장면 훗날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 실제로 인간 몸을 입고 오실 사건을 예고하는 그림자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 환상은 먼 훗날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 골목에서 걸어다니실 하나님의 아들을 미리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보좌 주위에 무지개, 캐셋, 무지개가 둘러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캐셋은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심판 후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표징이죠. 무지개는 심판의 끝에 다시 주어진 은혜를 뜻합니다. 폭풍 뒤에 드러난 무지개처럼 하나님 심판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언약의 회복을 향합니다. 에스겔이 본 보좌의 무지개는 바벨론 포로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포로민들에게
이주민들에게, 이민자들에게 살아있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정에서 에스겔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영광의 형상 그러잖아요. 그냥 여호와의 영광 하면 좋은데 영광의 형상 그랬어요. 형상, 드무트라는 단어는 실물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본질을 전달하는 표상을 의미해요. 인간은 하나님 영광을 완전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감지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그분의 계시를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은 자신을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 순간 에스겔이 그냥 서 있지 않았어요. 그는 바짝 엎드립니다. 계시는 단순히 눈을 열어 새로운 것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참된 계시는 지적 호기심만 채우지 않고요, 경외를 불러일으키고 순종을 촉구하고 나의 자리를 낮추어 완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복음적으로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죠. 그분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신 분이며 십자가 부활 속에서 심판과 은혜가 동시에 완전히 성취되게 하신 분이었죠. 보좌와 무지개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동시에 빛나는 자리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심판의 자리로만 혹은 은혜의 자리로만 보지 않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는가? 아니면 단지 기독교적 지식만 더하는가? 폭풍 속에서도 무지개 약속을 붙드는 신앙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자, 이제 마지막 요약을 해드립니다. 이 에스겔이 본 사파이어 보좌와 무지개는 포로의 현실 속에서, 오늘 불안정한 서류의 미비 속에서 여전히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변함이 없고 그분이 나와 맺은 약속이 계속 유효하다는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의 형상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바라봐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자, 그 사방이 빛 같고 그 가운데 불 같은 것이 나타내 보이며,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 성문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보좌는 포로의 눈물이 강가에 스며드는 자리에 서 있었고 무너진 성전의 먼지와 제 위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인간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발걸음이 여전히 찾아오신 거죠. 12절 보니 그들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가면 그들도 그 방향으로 가고, 야, 하나님의 밖에는 우리와 함께 이동하고 있어요. 그 밖에는 벽을 뚫어요. 그 벽이 정치의 벽이든 상처의 벽이든 실패의 벽이든 상관없어요. 그분의 영은 경계를 넘어옵니다. 자, 우리가 세운 국경선, 쌓아올린 선입견, 스스로 가둔 울타리를 그분의 영은 가볍게 넘어옵니다. 비가 온 뒤에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 같이 하늘 한쪽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죠. 거기에 약속을 잊지 않으신 무지개가 걸립니다. 그 빛은 고난의 시간에 다리를 놓고 우리를 다시 약속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우리가 정정 하나님 멀리 있다 생각을 하죠. 지금은 침묵하신다고, 다른 사람들 곁에만 계신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본 하나님은 임지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숨결은 닫힌 문을 지나옵니다. 쇠사슬로 잠긴 문, 오랫동안 방치된 문도 그분의 바람 앞에서는 무의미해져요. 자, 그분의 언약은 폭풍 속에서 여전히 빛을 띄어요. 그 빛은 멀리서만 비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발등 위에 내려와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 그 보좌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고 그 보좌가 멈추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서 역사를, 인생을, 사건을, 스토리를 펼치실 위대한 장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저희들, 오늘 이렇게 하늘의 위대한 계시를 통해서
궁창 아래 우리의 현실과 궁창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 그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영감을 얻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다시 붙잡는 위대한 도전의 생명의 또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함께 하실 그 약속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무지개를 붙잡겠습니다. 이 무지개를 붙잡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세우신 그곳에서 우리가 새롭게 장막터를 건설하며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그곳 끝까지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위를 비추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며 우리의 걷는 미지의 세상을 우리가 약속 가운데 확실히 볼 수 있는 세상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갈 길이 정말 가치 있는 길이고 꼭 이룩해야 할 길이고 분명히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길임을 정말 살아볼 만한 세상임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그 길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드리며 헌신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